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이 있었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느냐?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죠.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파악했으면 이제 문단을 잘 나누는 거죠. 문단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 맨날 문단 나누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이 문단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문단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에 관한 세상, 무엇에 관한 율법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동떨어진 두 개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인데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힌트가 어제 본문인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왜예요? 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죠? 체질이 달라서 그래요. 체질이.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체질과 우리가 추구하는 체질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땅에서 살잖아요. 발을 붙이고 사니까 이 세상 자체를 우리는 뭐 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세계관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죠.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에 들어오면 팔복 있잖아요.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죠.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더 그 독립적이고 그리고 강한 그런 것을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욕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잘났느냐, 대단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치관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대립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갈까 하는 염려가 있잖아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너희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는 뭐예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러죠.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자,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뒤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빛이라 말씀하시죠.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행동에 앞서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 아닌데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금인 것이고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빛과 소금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세상이 그릇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들에게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금은 똑같죠. 그 소금은 그 소금이죠. 뭐 질은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소금의 쓰임 용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죠. 요즘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죠. 하지만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소금이 더 중요했죠. 그냥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줄 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것. 또 무슨 역할을 하죠? 음식에 소금을 넣잖아요. 맛을 내는 것. 그러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고 또 그것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가 남자들은 이제 군 생활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아주 더울 때 입대를 했거든요. 7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훈련소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땀을 많이 흘리고 막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거의 강제요. 소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소금을 이렇게 한 주먹씩 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게 합니다. 소금기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또 뭐 그것이 아니라도 요즘 소금 갖고 얼마나 많습니까? 치약도 뭐 소금으로 이렇게 죽염 뭐 이렇게 가지고 죽염 치약. 그래서 소금을 건강의 용도로 많이 쓰고 옛날에는 소금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또 치료한다는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도 내고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세상이 그릇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부패한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둠과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순간에 그 어둠은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각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개인이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어둠이 그대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기독교의 아주 이윤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크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옛날보다 지금이 더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드러내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단 말이죠. 교세는 많이 커졌는데 그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 빛이 있으면 빛은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라. 자, 빛이 있는데 빛이 뭐 그냥 엄청 밝고 그러면은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뭐 촛불이라든지 뭐 이런 불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이 그 어떤 그 어둠을 커버하는 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등경 위에 두는 것, 발 아래 두는 것, 이 차이는 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은 그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처럼 참 슬픈 것은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수없이 나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되죠? 은혜로 되죠. 은혜로. 율법으로 구원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정로로 가는 기독교가 아니죠. 자, 구원은 율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긴 하지만, 죄를 보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죠. 기독교 신앙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너무너무 강조되니까요. 이 은혜라는 말처럼 또 남용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수분이 이렇게 이제 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교수님 좀 이렇게 깐깐하게 감독을 하십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또 숙제를 많이 해주면 이렇게 숙제를 많이 해. 좀 은혜롭게 하지요. 이렇게. 그때 은혜란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대충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깐깐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하자 할 때 은혜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남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 자체는 완전히 무시되고 율법은 그냥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율법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폐지된 것 또 완성된 것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율법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율법이 그냥 이렇게 악하고 선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은혜와 비교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율법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죄로 증명할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율법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아래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산상순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보다 지금은 그리스도 법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러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살인하는 것만큼 큰 것이다. 더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등장시킵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와 할 때 천국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아주 율법에서 엄청 투철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투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세요.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왜 그래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뭔가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문자에 얽매있다. 문자의 조항, 문자. 그러니까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얼뜻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문자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이잖아요. 맨날 법법 따지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 진짜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계적인 문자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갖는 그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율법의 정신. 근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율법이죠. 문자주의에 빠지니까 그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기계적인 율법이 있어요. 하지만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은혜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삶도 잘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한 가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보다 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의에 빠지면 기계적인 율법도 없고 정신도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나쁜 것이죠. 더 나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한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경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인사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존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 두 가지가 다 빠진 거잖아요. 어떨 때는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인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군대 가보세요. 그냥 존경하지 않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경례하지 않으면 그냥 뭐가 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인사도 하고 존경도 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냥 인사는 하는데 존경을 하지 않아요. 율법에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빠져버리면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의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그리고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수준보다 높고 율법을 뛰어넘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부패하고 그릇돼가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